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과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절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이력서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는 아람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해낸 구원자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그러나라고 정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력을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자, 큰 용사,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이력입니까? 그러나 단어 하나로 나아만 장군의 이력은 부끄러움으로 얼룩집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소개된 일들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는, 바꾸어 버리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력에서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만 없었더라면 그는 그의 이력이 호화찬란하고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멋진 이력인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그의 멋진 이력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기도 하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롭고 힘든 인생이다. 그러나 그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다. 앞에 부정적인 내용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그의 인생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기도 하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도 하는 이 접속사 그러나라는 이 단어, 오늘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나아만 장군처럼 긍정을 부정으로, 행복을 불행으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움을 수치스러움으로 바꾸는 그러나가 아닌, 어렵고 괴롭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희망적이고
복되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러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만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말씀은 그의 긍정을 부정으로 바꾼 그러나예요. 크고 존귀한 자, 군대 장관, 구원자, 큰 용사, 그러나 나병 환자, 이 긍정을 부정으로 바꿨어요.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14절의 말씀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그의 나병 환자의 이 부끄러움이, 이 불행이, 이 절망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하나로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 행복함으로, 멋진 인생으로 마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나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몸에 병이 들었더라. 다 좋은데, 근심 걱정 없는데 그러나 자식이 말할 수 없는 속을 썩이는구나. 가정도 평안하고 자식도 승승장구하는데 그러나 내 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부정을 만들어내는 그러나가 없을 수 없어요.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리고 불행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러나가 가정마다 다 있어요. 아, 저 가정은 이것만 없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야, 이 가정은 이것만 빼면 너무 좋은 가정인데. 저는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아쉬움의 그러나를 발견합니다. 이것만 아니었더라면, 이 그러나만 없었더라면 이 가정이 얼마나 좋을까?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 그러나 그 한 가지의 그러나 때문에 많은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가슴치고 나는 불행하다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나,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그러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것 하나 없는 가정, 그런 요소 하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생활을 깊이 들여다보면 힘들어하는 요것 하나만 아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러나가 꼭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그런 일들이 2개, 3개, 어떤 가정은 5개, 10개. 우리는 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나를 불행하다라고 여겨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가 다 있습니다. 이것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죽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는 그 순간이 이 세상의 고통, 눈물,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러나가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호흡을 하며 생활하는 중에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는, 나를 눈물 짓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나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겨지고 또 생겨지고, 없어지고 해결됐나 싶으면 또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러나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불행했다, 이것으로 끝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의 앞에 긍정적인 그 행복했던 요소를 한순간 부정적인 것으로 뒤바꿨던 그러나,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러나, 그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다시 멋진 인생으로, 전에 부정적인 것으로 뒤바뀌어졌던 나만 장군이었다, 군대 장관이었다, 크고 존귀한 자였다, 구원자였다, 그리고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이것까지 송두리째 행복함으로 바꾸었던 또 다른 긍정적인 그러나가 나만 장군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불행으로 시작했던 오늘의 말씀이 행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수치스러웠던 나만 장군의 이력이 멋진 자랑스러운 이력으로 끝마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것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긍정적인 또 하나의 그러나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과연 그 그러나가 어떤 것일까? 저는 나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그러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의 인생을 바꾸었던 긍정적인 그러나가 뭘까? 첫째, 나만은 문둥병자더라. 그러나 그는 계집종의 말을 들었더라. 나만 장군의 불행을 뒤엎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은 나만이 아람 나라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게지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게지바이가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세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이 자기 집안, 자기 주인의 가정의 어려움을 압니다. 우리 주인이 나병 환자구나. 이 가정은 다른 거 다 행복하고 모자람이 없는데 그것 하나가 이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있고, 나만 장군이 눈물 짓고 그의 아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비극의 원인이 그가 나병 환자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 이 게지바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국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나의 주인이 그 앞에 있었다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 여주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아만이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까지 것이 뭔데 어른들 하는 일에 끼어들어 감히 노예된 주제에, 종된 주제에, 이거 안 되겠구만. 이것이 아닌 천한 계집종이요 노예지만 그는 이 계집종의 말에 귀를 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작이에요. 그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한 긍정적인 그러나였어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었더라. 나만에게 있어서 이 계집종의 이야기는 복음이었어요. 그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나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겠습니까? 안 해본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다 해봤으나 점점 더 그의 병은 심해져 갑니다. 그때 우리 고국에 가면 124가 있는데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받을 텐데 라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에 그는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만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어질 나의 운명,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나에게 저주처럼 씌어진 나의 운명을 바꾸고 뒤집어 놓는 그러나의 긍정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내게서 떠나고 이제는 영원한 영생,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운명이 바뀌어지는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내 운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자기 계집종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선지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그는 보따리를 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나만 장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은 림몬이에요. 림몬. 아람 나라가 풍요의 신으로,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번개와 우레로 징계하는 우레와 태풍의 신 림몬,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림몬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람은 이 신을 섬기고 있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도 지금까지 그 림몬의 신을 섬겼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 다짐하는 그의 결단인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그게 완전한 믿음일 수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믿음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때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각오,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인생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좋을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왜일까? 예수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했대. 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해? 하나님 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 가정의 우환이나 질고가 떠나지 않아? 하나님 없어.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투자한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내 몸에 병들다니 하나님 없어. 한순간에 믿음이 뒤바뀌어져요. 그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왜일까? 그냥 껍데기였어요.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우리의 신앙을 저울질하시고 심판해 보신다라고 했어요. 이 물, 불, 바람, 그것은 바로 환난, 고난, 시련,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신앙이 진짜일까 아닐까, 그 진위 여부를 가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방법이 뭡니까? 기질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면 진짜는 알곡은 안으로 더, 시련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아플수록, 내 뜻대로 안 될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알곡이에요. 그러나 쭉정이는 시련이 오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헐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 림모는 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병 환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꾼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로는 그가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 엘리사를 만났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어. 엘리사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환대하면서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 안수하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 환영하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7번 몸을 씻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엘리사가 나만에게 제공한 복음이에요. 그를 치료하는 방법이 그것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생각이 뭡니까? 내 나라, 내 고국 다메섹에 가면 바르발강, 아바나강은 이 강보다,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데 몸을 씻어서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었지, 이 조그만 강, 이 흙탕물에서 내가 몸을 씻는단 말이냐?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로부터 병을 고침받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시간 매주마다 30분, 40분 그 이상의 긴 설교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의 한 형식이니까, 중간에 나가는 거지 이가 아니니까. 긴 설교 지겹지만, 들은 설교 또 듣고 또 들고 지겹지만 그냥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한 주간을 나로 하여금 승리롭게 살아가고자, 내 운명을 바꾸시고자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야.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복된 말씀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자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예요. 예배를 헛들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와 희망과 복을, 그리고 모든 운명을 뒤집어낼 수 있는 그런 복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주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수천 편이지만 그걸 다 어떻게 제가 기억합니까? 그러나 최소한 한 주간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의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가 뭘까? 나의 힘들고 나의 눈물 짓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그러나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불행했던, 어려웠던 그것이 나의 그러나의 긍정적인 삶을 통하여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아만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7번 몸을 씻어라. 이때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내게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내 머리 위에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나을 것 같으면 아니다.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더 깨끗하고 맑고 큰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어야지. 이 생각을 했던 나아만이, 그러나
주변 신하들의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장군이여, 내 주인이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이보다 더 큰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당신은 해야 되어지는데 7번 몸을 씻는 일, 뭐가 어렵다고 안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신하들이 나만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입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만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뭐 때문에 왔느냐? 이곳에 오면 나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집종의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섬기는 님몬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자. 엘리사의 말이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그의 병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희망적이고, 우리의 삶이 창조적이기 위해서는 예배 때마다 강단을 통하여 세우신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말 같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대로 살다가는 등신되고, 그렇게 살다가는 손해보고, 그대로 살다가는 세상에서 다 쫄딱 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란 말이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의심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닌 가서 몸을 씻어라. 그가 좋은 온천이라는 온천은 다 다녀봤을 것 아닙니까? 근데 몸을 씻으라니, 나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 효험 있는 약수라고 하는 것은 다 찾아가서 씻어봤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생각했더라면 그는 나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말 같지도 않지만, 비과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순종의, 말씀의 순종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주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은 인간 엄주성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분부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순종이 내 삶에 부정적이었던 것,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바꾸어 놓고 뒤집어 놓는 긍정적인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제 마지막,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러나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씻었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어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많은 신하들, 많은 하인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 지금 휘황찬란한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옷, 그 옷을 벗는 순간 진물나고 썩어 냄새나고 문드러진 나병에 자기의 몸이 여전히 여실히 드러나야 되어지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순간이에요. 옷을 벗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옷을 벗었어요. 몸을 씻기 위하여 옷을 벗고 내려갔어요. 이 옷을 벗었다는 것, 나만에게서는 자존심 문제예요. 다 썩어 문드러진 냄새난 고름이 질질 흐르는 자기의 그 더러운 몸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옷을 벗었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고집을 다 꺾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남아있을까? 왜 부정적인 그러나만 내 앞에 있을까? 때로는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자존심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를 긍정적으로 행복으로 바꾸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 강들이 더 효용이 있다라고 처음에 잘못 생각했던 나만 장군의 내 생각,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려고 하고, 이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특히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힘쓰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옷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어렵게, 눈물짓게 만드는 부정적인 그러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정적인 그러나를 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러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자 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 들어도 절대 하나님만은 놓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믿음, 이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을 때우고자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러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러나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불행스럽고 힘들고 안 되고 절망적인 눈물 짓는 그런 부정적인 그러나를 다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나는 힘들어, 어려워, 때로는 잘 안 돼, 때로는 몸에 병들었어, 걱정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기도하면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그러나가 아닌 이 부정적인 그러나를 긍정적인 그러나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복된 신앙,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나는 힘들어,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나는 눈물 짓고 한숨 져,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 다 있잖아요. 그걸 바꾸세요.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걱정되어지는 부분, 눈물 짓고 한숨 짓게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그러나에 얽매여 있지 말고 긍정적인 그러나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